오늘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 많은 갈등이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이 찾아오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생기는 이런 새로운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새가족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서론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분과 권세가 바뀌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던 우리의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뀝니다.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죄에 눌려 살았고 마귀의 종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 문화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고백만 제대로 해도요. 무슨 고백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만 해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이 빨리 눈 떠야 되는 부분이 영적 사실이죠. 영적 사실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보는 육신적인 눈과 세상의 문화에 다시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죠. 영적 싸움은 간단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누구 이름만 부르면 되죠.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그걸 딱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제대로 하고 영적 사실과 영적 싸움만 해도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가정이죠. 가정에 보면 나는 예수 믿는데 엄마가 안 믿고 아버지가 안 믿고 형제들이 안 믿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냥 안 믿고 가만히 놔두면 좋은데 건들죠. 언제 건드려요? 명절이 되면 제사 드려야 된다. 또 산소에 가자. 또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사무제를 지켜야 되고 49제를 지켜야 된다. 뭐 계속 이 흑암 문화가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 한다 그러면 핍박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믿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 안에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죠. 근데 이 가문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복음 문화가 아니고 우상 문화, 제사 문화 이렇게 될 때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여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답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때로는 형제들을 살려야 될 대상자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 풍주를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문의 제사 문화 전통 이걸 가지고 나오면서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해요. 네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에 점점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이 모든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다 믿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녀서 우리 집안에 점점 안 좋은 일이 생기나 나 때문에 그런가? 라고 이렇게 또 착각할 수가 있고, 예, 거기에 또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건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제사 문화 있고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가 중요하죠. 이 새로운 갈등입니다. 안 믿을 때는 그냥 다 같이 그냥 제사 드리고 다 같이 뭐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다 그러면 됐는데 믿은 다음부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또 여기 들어가면 또 묶여요. 예,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같이 가정에 들어가고 가문에 들어가면 여기에 또 우리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가지고 기도할 때에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기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미리 기도해야 되겠죠. 제사 드릴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매일 날마다 무슨 기도합니까? 강한 자 결박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응답이 오겠죠. 무슨 응답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문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홍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시댁에 다 제사 드리는데 혼자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사 안 드린다고 선포하고, 근데 그 전까지 굉장히 영적 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홍 권사님 우리 집안에 제사가 없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믿어버리면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 이런 증인들이 계속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한 이 갈등이 오냐면 이제 직장 생활할 때죠.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업이죠. 학업이나 또 사업 현장, 직장 현장. 예. 이런 현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 여기도 누가 있어요? 믿는 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장 현장에 또 사업하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보이지 않는 무속 문화, 점술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옮긴다든지 회사를 옮긴다든지 더 크게 이게 해나갈 때는 뭘 할까요? 점을 치든지 부적을 갖다 붙이든지 고사를 지내든지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 복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점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 전에 우리 그 동부교회의 이정돈 장로님이 매일경제 여기 회사에 다니는데 그 사옥을 옮기는데 고사를 지내는데 다소 고사 지내는데 혼자서 이 장로님이 계속 결받기도 하고 고사 안 지낸 거예요. IF 보고 막 이럴 때 제일 먼저 잘려야 되는데 왜냐면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명태 1순위 대상자인데 계속 진급을 1년에 2번씩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회사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 모든 신문사가 이 주된 경제적인 수입이 광고 수입인데 광고에 대한 거의 그 회사의 50% 이상을 이 장로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을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급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감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흑암 세력만 결박하고 있고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나이도 많고 이제 연로하고 잘라야 되고 이제 막 내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역사하십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노예가 되고 또 정말 또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총리를 세운 것처럼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 이 흑암을 꺾는 영적 사실을 알면 뭐죠? 믿는 자는 그 현장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브옷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복이죠.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 기도할 때는 뭐가 무너져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 현장에 흑암 문화가 결박되는 거죠.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걸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 그래서 주신 신분과 권세가 뭔지 알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객관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객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신비주의나 뭐 이런 율법주의 이런 색깔 갖고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성과 합리성 갖고 있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관성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누가 봐도 다 일반적인 센스가 있고 상식이 있고 그런데 딱 보면 상식을 넘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답을 딱 갖고 있어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 그리고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 후대의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그 사람의 이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어떤 흑암 문화에 잡혀 있는지 중요한 사건 터질 때마다 어떤 걸 가지고 제시하고 끌어가려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보면서 우리는 뭐죠?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진짜 힘들 때는 무속인 찾아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믿는 자가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다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직업과 학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갈등의 현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기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을 나는 예수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과 막 사귀어야 되냐, 사귀지 말아야 되느냐.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혼자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세상을 밖에 나가야 되는 거.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고,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요.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한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 스케줄을 갖고 있어요. 사람 스케줄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율법주의는 뭐죠? 선과 악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해가지고 부재와 봉사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욕심만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막 깔아뭉기고 자기가 계속 자기가 잘한 것만 어필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이게 이제 이기주의죠. 이기주의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 영적 상태를 보면서 영적 상태를 빨리 파악해야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 세상 속에서 사람 만나면서 세 가지 나라에 대한 눈을 떠야 되죠. 무슨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세 가족이 이 세 가지 눈을 뜨지 못하면 사람 만날 때마다 속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 그래서 이게 꽉 차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 나라 바꾸기 위해서 흑암세력 결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고 막 이러죠. 시험 주는 사람이 왜 그러냐?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이 있어. 율법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또 구제봉사 신앙, 또 똑똑해갖고 성경 많이 하는데 믿음이 그걸 믿음이라고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어. 성경 몇 번 읽었냐 막 이렇게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 심어주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복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화가 된 사람은 너무 평안해. 만나면 기쁨을 주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 그리고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받은 은혜를 포럼하고 나는 이런 어떤 말씀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하면서 편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복음화가 된 사람. 근데 율법주의가 된 사람은 뭘까요? 막 너 이거 틀렸어 이렇게 저렇게 막 지적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게 율법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어,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함께 힘이 돼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함께 이 복음 운동에 같이 쓰임 받아야 될 사람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저절로 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의 축복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함께 한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꾼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나의 실존이다. 이 얘기는 영적인 현주소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무슨 법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이름 믿을 때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제사장직, 그리스도 삼직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직분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 누가요? 성령께서. 예.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예. 선지자 직분이죠. 예. 우리가 실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또 누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데 악한 영을 이기는 권능.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의 신분, 여기는 선지자의 신분, 여기는 왕의 신분.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고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으로 사단을 꺾어버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신분 권세를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이제 한 단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드린 분들은 집중력을 교회 와서 드린 것보다 10배로 더 집중해요. 우리가 화면도 꺼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능하면 이 시간에는 한 3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잠깐 개인적인 이런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이 안 되는 분들은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보통 소리 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게 막 뇌에 각인되고 우리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에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마음 중심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때 뭘 주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 예배 집중, 기도 집중은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어떤 곳에든지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래서 갈등 속에 빠져서 우리가 시험 들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큰 권세를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노예의 포로 속국되는 본인도 모르게 내가 교회 다녀서 그런구나. 그러면 거기 한 달에 한 번이나 가지 뭐 이렇게 또 속아요. 그렇죠? 뭐 교회를 매주 가냐? 뭐 매일 우리가 저녁마다 또 기도하냐? 그냥 어쩌다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시간 날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을 때라도 해야 돼. 바쁠 때일수록 더 예배부터 드리고 새벽 기도부터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을 딱 갖고 있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나 자신이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에게 누굴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세례를 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인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따라서 행하라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가느냐? 여러분들 성령은요, 우리가 뭐 그게 이 눈에 안 보이는데 막 눈 감고 기도하다가 뭐가 이거 팍 와가지고 우리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왜 강단 말씀을 자꾸 녹취하라고 하느냐? 강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또 오늘도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 놓치고 나면 누구 생각대로 살죠? 내 생각대로.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 받고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려요.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 육체의 소욕이라는 얘기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스케줄대로 막 기도 안 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빨리빨리 뭐 이렇게 스케줄 세운 대로 내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을 내 생각이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뭐가 나를 끌고 갈까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그래서 성령 인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 시간 내게 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맡기면 누가 인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매일 속아요. 그래서 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거냐?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18절 말씀,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와, 놀라운 말씀이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딱 묶여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 문제가 있는 사람도 살리고,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살리고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죄해버리고 죽여버리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못 박아버리면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할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저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기름 부음 이게 이제 우리 헤븐리 파워 또 드론리 파워 이 말이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꾸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 기름 부으면 성령이 인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드릴수록 이 설레어지고 또 기다려지고 또 사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자꾸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인도받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새로운 갈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의 답이죠. 기도의 사람이 되라. 염려의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갈등은 기도 제목이다. 사람과의 이 갈등이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막 판단하잖아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되면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영적 사실이 보여지죠. 불쌍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러다가 가만 놔두면 그냥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져서 죽을 텐데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요.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된 사람,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죠. 근데 우리가 말씀 놓치면 누구께 나올까? 맨날 내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도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가 아닌가 보다 이러고 또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 붙잡는 사람은 거기서 복음 얘기하면 맞아 그리스도 그 붙잡으면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래서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디 회사 가든지 직장을 살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인생에 답을 주고 살려내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말씀이 확립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살아요. 속게 되는 겁니다.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말도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만 딱 편집되어 있으면 보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누구로 세웠어요? 안테나로, 파수망대로, 플랫폼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만 쓸게 안테나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 받는 어떤 갈등에도 도전해서 정말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간증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말씀으로 답을 주고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인데 성령으로 역사하사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서 이제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후대 복음화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 현장과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교 복음화까지 우리가 먼저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이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